아모스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치우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 도장모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두 성경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성경에는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예비한다는 말과 준비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단어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라는 말은 한문의 뜻을 풀면은 미리 예자에다가 갖출 비자입니다. 미리 갖추는 것이다. 시간은 아직 좀 있지만은 미리 준비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준자는 수준기 준자입니다. 수준기 준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평평한 곳에 라인이 딱 쳐져서 출발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여러분, 100m를 달리기 할 때 출발 라인에 딱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출발시키는 심판관이 어떻게 출발시키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뭔가를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관이 이렇게 합니다. Ready?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얼마 있다 총을 쏴느냐 그러면 심판관이 돼봐야 안다니까. Ready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서 방아쇠를 딱 당깁니다. 그럼 보통 하나, 둘, 셋 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1844년 가을 이후에 레디 해서 총을 딱 쏴고 난 다음에 지금 달리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나 지금 달렸느냐면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9년에서 1844를 깨봐요. 나는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두드렸어. 계산기 175년이 나옵니다. 175년 동안 뛰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은 우리 도장모님처럼 77 되신 분은 77년을 뛰셨어요. 언제 꼬링 지점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7 대접, 7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자비가 없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기별을 우리들이 알고도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출발에 뛰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먼 훗날에 후회하고 그리고 통곡해도 그 울음 그 통곡은 곧 쓸데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꼬링 지점을 향해서 출발한 백성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신념이 있다면 어떤 신념이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바로 꼬링 지점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아모스 4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을 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언제나 늘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선례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의 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이 있으니 하는 말은 곧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이 세상을 정결케 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1844년 준비의 신호와 더불어서 총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열심히 달리다가 잠자는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저렇게 가다가 엎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 없어요. 잠자는 죽음 맞이하는 거 두려우실 거 없습니다. 왜? 꼬링 지점이 좀 못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업어서 꼬링 지점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아모스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준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3절,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이고 산도 만드셨대, 바람도 참 좋으셨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은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감람산이요, 승리의 산, 시온산입니다. 바람을 창조했단 말은 오늘 이 죄악 세상이 된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전쟁이시, 고난이시, 싸움이시, 쟁투니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통한 창조자가 그런 뜻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원래 나는 어렵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언약을 통한 창조자가. 언약이란 뭐냐? 약속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통한 창조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하나님이 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책임지고 두 하나님이 한번 내 마음에 들게 한번 에덴 동산을 창조해 봐라, 이것을
구조와 선지자 창조에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창조의 대권을 부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장 루스벨이 내가 누군데? 루스벨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한 피조물을 만들어서 다스리게요? 그러면 내 지배에서 벗어난단 말이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여러분 심정 생각해봐.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다른 천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음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걸고 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한번 당했다고 해보세요. 창조를 해야 되는데 반역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창조에 대한 방해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해꾼 때문에 창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이 방해꾼은 계속해서 방해할 텐데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셨어요. 누가 고민이 생기셨어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민이 생기셨단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법,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면 자유의지의 법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어떤다? 죽는다 하는 법이 자유의지의 법이고, 이 선악과의 의미를 발표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 정부에는 통치 원리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자유의지의 법을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초기문집 50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만약에 그 자유의지의 법을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심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야, 그래갖고 먹는 사람이 생기면 어찌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대신 죽고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살리겠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먹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을 하겠다. 구속 언약.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텐데
험난한 길을 어떻게 해칠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때 다짐하십니다. 전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곧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하십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 성공적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먹는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면 너를 살려줄게.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는 그 말이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인류의 조상 되신 아담과 하와 두 분께서 잡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두 번째 줄에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피택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아담과 후손들에게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가지고 1844년이 지나니까 전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는 쉬운 풀이가 나왔어요. 그것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가르쳐준 곧 대쟁투 총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엘렌지가 무슨 선지자냐고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펼쳤느냐고 그러고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는 전혀 예언의 믿기도 않고 저 장감리 목사들이 하는 개떡 같은 소리나 듣고 사탕 발림에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빛은 성경이고 작은 빛은 예언의 신입니다. 이 큰 빛과 작은 빛을 주신 계시의 하나님을 마지막 주자들은 만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곧 준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줄은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랬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장원님은 요 그림 보고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는 그와 낮과 밤을 주관하신 섭리의 하나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낮은 빛이 줍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빛이 뭔지도 몰라요? 태양빛.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진리의 깨끗한 교회다. 아니, 깨끗하다니까 무슨 안식일교회가 깨끗하단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숙녀란 말은 네? 깨끗한 여자, 그런 정숙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정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예? 발이 어디를 받고 달을 받고 해를 입는 여인,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줄 아는 신자, 그것을 진리의 숙녀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과 반대되는 말은 어두움입니다. 이건 밤이에요. 거짓의 음료교회입니다. 아니,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거짓말하는 100가지가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에 99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아침을 어둡게 했다 그 말은 곧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종착점에 딱 끝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빛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어떻게 되세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어둠의 길로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1844년 이후부터서는 빛과 어둠이 점점 구분되어가는 삶으로 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낮을 밤이 되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앞에 잘 달리고 있는데 안 엎어지고 그런데 뒤에 말랑말랑하게 나를 추월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떨어지게 됐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좌우에는 예? 민둥산이 있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야.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자니 애굽 군대에게 맞아 죽고, 좌우로 흩어지자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그 걸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워낙 밝은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탁 놔두니까 애국 군대 군인들이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여러분, 빛이 지금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좋은 이렇게 딱 맞는 빛의 럭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밝은 빛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캄캄한 극장에 갔다가 갑자기 태양 앞으로 탁 나와봐. 그럼 보이다 안 보이다? 안 보여요. 해보라고, 해봐 좀.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에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빛이 됐던 것입니다. 빛은 어떤 경우는 어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생명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출애굽과 비교해서 똑같이 우리는 7 재앙이 내릴 때에 5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야곱의 환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편에 있는 빛의 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침을 어둡게 하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줄은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동쪽 하늘로 오십니다. 됐어요? 새벽 동쪽 하늘로 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곧 어둠 속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자라고 하는 말에 설명이 된 겁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이 있으니, 아니 우리 박인배 목사님이 저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해서 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가랴 14장 4절로 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의 높은 곳은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천년 후 둘째 부활이 있는 연후에 하늘에서 오셔서 감람산에 저렇게 딱 서십니다. 이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저 하나님이 곧 서시면 곧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딱 내리냐면 예수님이 서 계신 오른편에 딱 내립니다. 새 예루살렘이 땅에 닿는 순간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골짜기가 딱 생깁니다. 아니, 그 스가랴 14장에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네? 그러면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골짜기가 생겨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입성하도록 안내를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회복자이세요.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공중으로 살짝 올라가십니다. 올라간과 동시에 서쪽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남쪽에는 곧 새 예루살렘 입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면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곧 저렇게 최후의 싸움을 하기 위한 둘째 부활의 참여자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버를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아담 이후에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 불신의 죄인들이 무슨 공모를 하느냐,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탈취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죽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저기서 살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남쪽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아예 한 땅덩어리에, 북쪽에는 지금 저런 사람들이 이제 탈취하려고 진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점화를 시킨 유황 불못을 내려서 집행심판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우주의 모든 거민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의미한 말이,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군, 군인이 10,000명이나 된다. 군인이 10,000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성경을 숫자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만이라고 하는 단위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만 단위다. 이 땅에서의 개념은 10이라는 개념과 100이라는 개념이 끝이에요. 100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10은 만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10에 해당된, 땅에서 10에 해당된 것은 하늘에서 1000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100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서는 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소원에 나지 않고 완전히 채우셨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천사들도 채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채우시고,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진 우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곧 언약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으로 꼴리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재림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앞만 보고 달리자. 그러면
이렇게 산다는 것 아닙니까? 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뛰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언제나 똑같이 비치는 것입니다. 성질 났다고 조금 안 비치고, 예? 기분 좋다고 많이 비치고, 태양이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일정한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여러 말씀들의 각자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다른 빛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죄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땠어요? 안식일록에도 말씀 많이 연구했잖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말씀을 잘 아시는 장로님 모셔다 놓고 다니엘서 가르쳐 주시오.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집에서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즐기던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자식 봤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랜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을 휴업령이에요. 경제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세 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구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게 여러분이 다 갇혀있어요. 저게 갇혀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바로 그 시대가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휘엄령은 바로 그 불안에서 유일하게 탈출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이런 휘엄령이에요. 그것이 늦은 비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하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저 세 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가 받을 지향을 받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은 곧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여,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꺼져가는 삶이 곧 주를 만날 수 있는 준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달리지도 말고 엎어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한 걸음씩 전쟁을 하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